이 사순절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 절기가 은혜의 절기, 더욱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의 자리 정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좀 늘어나고 기도의 온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기도의 이 부피 질량이, 그래서 기도의 무게가 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정작 예수님께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설명, 아무리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 설명에도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과 함께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내림 공의 의원인 것도 그냥 내려놓고 자기 사회적 배경, 바리새인 신앙적인 배경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니고데모는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니고데모는 사라졌어요. 그냥 제자들처럼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겸손히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지금 이제 하늘의 일, 하늘에 속한 일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니고데모와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15절 말씀처럼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에 관한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일이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인 거죠. 120세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하늘의 일인 거죠. 이 땅의 일은 아닌 거죠. 그 하늘의 일,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지 예수님 믿게 되어진다고 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늘의 사건을, 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하늘의 일이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13절 14절에 나오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지금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 아론, 미리암 외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40년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정탐꾼 처음 보냈다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40일 정탐한 거 1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방황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다시 얻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가데스의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 인도해 냈는지, 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고생하게 하고 이 나쁜 땅에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 어디서 많이 듣던 겁니다. 즉 부모 세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 세대도 여러분 애굽은 430년 동안 그들이 억압받아서 종이었잖아요. 태어나도 종이라고요. 평생 종인 겁니다. 이 억압,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없다고 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이 없는 거 원망하니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명하여 반석을 향해 놓고 명하라고 했고 반석에 명령을 물을 내라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뭔가 쌓였는지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내 위에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고 말았어요. 탁탁 치고 말았어요. 그 반석을. 그게 이제 무리바 다툼이라는 곳이 되어졌는데 이 일로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 사건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출발해서요. 이제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에돔 땅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야곱 형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 이렇게 에돔 땅 너희 땅 지나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되니까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혹시라도 물이든 뭐든 손대면 비용도 지불할 거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 왕이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서 가데스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호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미리암 죽었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르산에서 30일을 머물게 돼요. 애국하면 30일 머물고 있다가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에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일로 해서 민수기 21장 4절에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우회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길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데 여러분 길이 이렇게 있어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길이 막히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참지 못하고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원망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또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일평생 노예로 사는 곳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니까요.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요? 우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우회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의식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돔 왕한테 해야죠. 에돔에. 에돔 왕한테 해야 돼. 이 에돔이 족속들, 이 나쁜 사람들, 좀 지나가게 해두면 안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 못을 향하여 원망이에요. 그리고 원망한 것 같으면 이 일로 원망해야죠. 왜 애굽에 대한 얘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하면서 심지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라고요? 만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부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교육,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물론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신앙 교육 받지만 실은 대부분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국어라고 그런다고. 살고 모국어가 튀어나오지 않다가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양육 방식이 다른 부부가 살면서 그때부터 막 튀어나온다고. 막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 소리들이 이 마음속에 딱 있어요. 상처가 된 건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부모가 했던 이야기를 딱 새겨져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애굽. 여러분 애굽은 쳐다보지도 말 것이거든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에요. 애굽을 향해서 얼굴도 돌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 애굽이잖아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고. 심지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 하찮은 것, 이게 경멸하다는 뜻이거든요. 경멸할 만하고 가치 있는 음식이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부모가 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질 나쁜 이 족속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여러분, 부모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것들도 다 광야에 그냥 다 묻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 받고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저 밑에서 기다리다가 39일째 되는 해 다음 날 모세 내려오는 그때 백성들이 아론 찾아와서 야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리 앞으로 인도할 신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다 금붙이 가져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다 죽일 것이라고 마음먹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고 생명책에 이름 지어버리려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원래 이스라엘 진행하는 진영의 제일 가운데가 성막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성막을 밖으로 빼버리셨어요.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그 부모 세대들 다 싹 죽여버렸다면 아마 이 세대가 없었을 겁니다. 주고 마땅한 이 세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독사. 거기 가면 이렇게요. 이 독사들이 모래 속으로 소리 없이 싹 가가지고 팍 물어. 그 불뱀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불뱀에 물리면요 온몸이 까맣게 이제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어린 자녀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달려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모세에게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백성들이 또 원망해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원인을 따지자면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노년기에 80세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함께한 그 자체가 기적이고 너무 힘든 삶을 보내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해야 되지 않고 틈만 난 모세 원망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마음이 낫겠습니까? 저것들 싹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멘.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말은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게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자,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까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노뱀이죠. 그 형상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생각했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노뱀을 만들어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이게 모세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말들, 이성적인 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백성들도 저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본 자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 살아납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말씀할 때마다 노뱀을 봐서 산 게 아니다고요. 저 문장 전체가 말씀 자체다고요.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믿어서 산 거지 그대로 순종해서 산 거지 노뱀을 봐서 산 게 아니라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왜 우리 생각 이것이 맞는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노뱀을 본 자가 산 것이 아니라 정확히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자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말씀?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순종한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하늘의 사건, 하늘의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씀 그대로 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이들이 왜 불뱀에 물렸다고요?
하나님 원망해서, 불평해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그 인생들을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죽어 마땅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해서 정말 죽어 마땅하잖아요. 왜 애굽부터 시작하냐고, 왜 불평하냐고, 원망하냐고. 뭐 하나가 막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때부터 싹 올라가서 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 살리는 방법, 하나님 방법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앞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영생, 하나님 일의 결정적인, 마치 모세가 불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해는 못했어요. 그 당시 그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그냥 인자, 평범한 인생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 완전히 부패해서 죽어 마땅한 인생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인생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크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울 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떤 노래이든 부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부른 거에 따라서 그 노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 표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누가 부르든 상관없이 그 찬양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어린아이가 불러도 상관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곡한, 작사한 뉴턴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무슨 선장이었다고요? 노예선. 그 당시 유럽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일을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노예 잡아다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사이에 그 기초를 다져놨습니다. 여러분 뉴턴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일들을 했었어요. 노예를 사다가 파는 노예선의 그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어느 날 풍랑이 이는 거예요. 뭐 노예 팔아서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첫 번째 뭐라고요?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겁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느손이 몰랐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 사이가 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노예를 사서 파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행한 죄로는 죽어 마땅한데, 불뱀에 물려 땅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에 다 우리가 해당돼서 나를 살리신 사랑이 정말 놀라울 뿐인 거죠.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이 죄로 더럽던 인생들, 불배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완전히 부패한 인생을 살리실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도 놀라울 뿐입니다. 뉴턴은 생각했을까 합니까? 아니, 노예 팔아서 선장하는 이 자기가 행한 이 죄가 죽어 마땅한 죄인 거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죽어 마땅한 죄는 살리신 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앞에가 죽어 마땅한데 이처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를 믿으면 두 가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멸망으로 가는, 불뱀에 울려서 죄의 그 독에 온몸이 굳어가는 그 멸망의 길, 그리고 이제는 그를 믿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가는 이 두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불뱀에 분명히 물렸어요. 독이 퍼져갑니다. 몸이 굳어갑니다.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넛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분명히 몸 안에 퍼져간 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이 힘을 잃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독을 어떻게 물린 데를 절개해서 빼는 어떤 처치를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독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소멸되나요? 그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어둠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사탄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뱀에 물린 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불뱀의 독이 효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새 사람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지 않아 있어요. 독이 있었단 말입니다. 퍼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죄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있는데 정죄하지 않으시 하나님. 그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죄악 길로 가는 것이 여전히 옛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정죄를 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죄에 대한 형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과 어울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 반드시 물으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그때그때 벌을 내리시면 정신이 바짝 들 텐데,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지어놓고 생각도 못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 말씀 듣는데 덜컹하더라고요. 그래,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탄의 미혹당에 또 넘어지고 범한 죄 또 범하고 살지만 그때그때마다 벌을 제대로 받아서 산다면 우리 훨씬 정신 차릴 것 같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서, 그 죄값을 치러서, 그게 어쩌면 정죄함이 아닐까.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값을 치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계속 제약된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 놀라운 은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이 놀라운 은혜를 과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악하니 그것이 드러날까 봐 피하고 숨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더 사랑하는 1세대. 원래 우리가 그랬다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인생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도 있고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적어도 이전에는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열매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보면,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말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있으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10절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의 독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괜찮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괜찮은 겁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광고 드리면서 그랬죠. 요한 니시 기도에, 그 기도에 아까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부모가 기도로 먼저 살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먼저 기도로 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걸어간 예배자에 대해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살리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 똑같이 부모하고 똑같이 원망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들이 그 길, 바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맞는 건지 합리적인 건지 이것 한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둠의 군사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리 삶의 열매가 보여지는 우리 삶의 열매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가인과 아벨,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하나님은 처음에 그 예배 보여주셨어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산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우리 산 재물이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해야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 일어나는 것이고 승리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하나님 영광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예배들 우리 삶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 다음 세대 살려내서 정말 소망 넘치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치고 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일들, 영생을 소망하게 하셨고 소유하게 하셨고 소망케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모장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다시 우리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그런 예배들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를 살려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케 하셔서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